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보면은 두 번 고향으로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족들의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3장으로 가서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가 어디 갔다 오더니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막 친척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한 사람이 강하지 아니하고 약한 집에 들어가서, 힘이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물건을 어떻게 빼앗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만약 나를 회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동하여 피난 갔다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자라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다시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더군다나 친척들이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쫓아내 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인데 그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절의 말씀이 오니까 예수께서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뭐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부유한 동네도 아니고요. 지금 성지 순례 가면은 이제 뭐 인도하는 분들이 뭐 그냥 저기 어디쯤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흔적도 없는 그런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도 쫓으니라. 제자들도 함께 자기 예수님의 고향으로 다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틀림없이 조금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일부러 그곳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자,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여기서 놀랐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이적과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기적과 이적들을 본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의아하다, 의심하다, 이런 반응을 또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재능을 받고 왔지? 저런 지식과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의아함과 의심에서 비롯된 놀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나사렛 방문하실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우리 한 사람의 아들이라 할 때에 보통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고 이제 과부가 된 그 마리아 이름을 쓴 것은 다시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목수가 아니냐. 그때 당시로 하찮은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고 비웃고 의아하고 의심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예수님에게 대놓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합니다. 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하다라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꼬고 비웃고, 어떻게 보면 한 동네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친척들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가 나오지요. 예수님을 막 밀고 막 쫓아내어서 벼랑 끝에까지 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친척들은, 가족들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자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과 같이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들으면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별을 놓고 이 별일까 저 별일까 연구하던 사람들이 진짜 그 별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 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야 라고 딱 나타나니까 신성모독죄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짜 대적은 자기 집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진짜 핍박자는 누가입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내가 핍박하는 거예요. 아내가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받았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같은 사람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집 안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 성경 다른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며느리가 이제 이 시어머니를 핍박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게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팔게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팔게 되고, 그 구절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핍박의 배척의 장본인이 되어서 그런 핍박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루 종일 죽고 살기로 말씀을 보고 준비하는데, 나는 과연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모태신앙을 강조합니다. 모태신앙. 누구는 모태신앙입니다. 못한다는 신앙. 말 그대로, 발음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우리는 따집니다. 이분은 30년,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4대째 집안입니다. 과연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진정한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침 새벽으로 저녁으로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 5분이 그 10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입술만 벌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거는 말할 것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줄줄줄줄줄 목사님 말투만 끝만 우리는 들어도 뒷말이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닌지요. 그리고 그 관습과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30년 전에 만났는데요, 나는 그때 수술대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머리밭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도 그 지식이, 지금도 만난 그 만남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지식이나요? 그 경험이나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걸림돌이 되면은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실입니다. 나의 안다는 그 지식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님인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과 환경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런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입장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망신당하고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나사렛 동네로 향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너희들이 설교한다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땅에서 없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박수 갈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감옥에 넣을 것이다, 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수많은 것들을 너희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런 고난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앞당겨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밑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선교의 여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 방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갈 12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어떠한 길인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오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몇 명의 이 병자 치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적을 행치 못하시고 믿지 않는 영으로 행치 못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면은 이 나사렛 동네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가 자랐던 동네입니다.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익숙한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경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그 지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데요, 내가 어저께 해봤으니까, 내가 어저께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이걸 알아요, 내가 이 지식을 가졌으니까 오늘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 그 경험으로 우리가 오늘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는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권력, 명예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교만되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 은혜로 오늘도 그 필요함에 따라 우리가 얻어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 끝날 때에,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 소원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